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미션. 모세의 마지막 미션. 민수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것도 구약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가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시작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요, 심지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나중에 죽었을 때, 소천했을 때 천사와 마귀가 그 시체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시체를 취하려고 했을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이제 하반절에 또 살펴볼 텐데,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적질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세의 시체를 취해서 모세가 예전에 살인했던 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없던 사실까지 왜곡해 붙여서 모세를 아마도 참소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상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라는 인물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영적 리더였고 또 그 민족의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내내 유모로 들어와 있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젖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젖을 먹으며 자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었겠죠.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근데 온통 세상 사람이었지만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요, 말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는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히브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고되게 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민족을 너무 괴롭힌다는 거죠.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정체성은 이집트 왕자였지만 진짜 이 마음 가운데 있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아무리 왕자라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용납될 수 없던 것이 이집트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4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세 정도까지 여러분 그 가치관, 또 정체성, 또 문화, 그런 배경 안에서 살았다면 사실은 40세는 부록의 나이 아닙니까?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것이 완전하게 딱 굳어져 있는 나이라는 것인데, 모세가 이제 어떤 세상적인 정체성, 물론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지만 그 세상의 정체성과 가치로 있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은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과 열정은 있었는데 그 마음과 열정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다루심의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삶에서 세상의 것이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의분으로 행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처갓집에 얹혀 산 광야의 또 다른 40년, 처갓집에 양을 치는 양치기로 전락한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로 찾아오셨죠. 불은 활활 타고 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잊혀져 있던 모세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할 때 다급하게 부르셨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2번 부르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가 진짜 부르심, 우리가 말하는 콜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의의를 벗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세가 이제 자신의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만들어졌던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율법이 철저하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무너지고 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정이 채워질 수 있는 모세의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웠고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그 세월을 오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히 깨지고 우리의 의가 깨지고 우리가 거룩한 거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내 의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세워지지 않는 이상 그것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처럼 보여줘도 또 다른 옷을 입고 또 다른 상황에서 아주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의가 정의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찾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는 우리의 의가 깨어지고 내 기준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 불이 모세의 마음에 옮겨 붙게 하셨습니다.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그 민족을 향한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었고, 자기의 그 율법이, 자기의 의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이집트를 향해서 달랑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앞인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이 그 당시 실제로 믿고 있던 10가지의 신들을 모두 제압하고 무릎 꿇리는 데 선봉했던 사람 또한 모세였습니다. 세상과 맞짱을 뜬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도 모세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섰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파라오의 군대는 전진해오기 시작하고 뒤에는 바다에 막혀서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닷길이 열리고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대장정의 길을 향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물과 먹거리가 없습니다. 해를 가려줄 곳도 없고 그 밤의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늘 할 때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하고 나가면서 근데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그래도 이건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줬다면 그 다음의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대학을 합격시켰다면 하나님이 등록금을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다면 그 직장에서 이루어질 모든 내 삶의 먹거리와 삶의 것들은 주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몇 번에 진멸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살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거죠. 그토록 갈망했던 약속의 땅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모세가. 근데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모세이기도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모세의 마지막 미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리더의 무게입니다. 모세는 실수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모세입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고 꿈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 아멘. 정신이 없네요. 아멘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미션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요 리더에게 집중하십니다. 그 리더가 믿음의 통로가 되지 못할 때, 그 리더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할 때, 그 리더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못할 때, 그 리더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못할 때 공동체의 미래는 결탄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실수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온 것, 자신의 의분, 자신의 분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옮겨오는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집트 사람에게 자기의 의로 살인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참고 또 참다가 자신의 의, 자신의 분노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받는 상대방이 자기 의로 받아들이면 뭐 이것도 결국은 소용없는 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리더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리더시고 또 직장에서 또 리더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아내가 영적인 리더의 자리를 맡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부모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즉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 나만의 기준, 나만의 율법, 나만의 감정, 나만의 상처, 나만의 생각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오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여러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든 우리는 모세와 같은 리더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사라져야 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내 삶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아주 순탄하고 또 아름답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요,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역할은 집 앞까지입니다. 집 안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맡습니까? 주인의 아들이 맡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종이지요. 모세는 약속의 땅 앞까지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에 딱 집어넣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고 땅 끝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 하나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한계이고, 모세가 한 번의 죄를 지어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신실했지만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그 집 앞까지가 그의 역할이었다. 그 집을 들어가서는 누가 역할을 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집의 주인의 아들만이 그 일을 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우리 아이비처치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출애굽기의 성막 파트를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막의 모든 부분이요, 하나하나의 모든 부분이 누구를 예표했죠? 예표가 뭐냐면 미리 표현해서 보여주는 거 기억하시죠? 그 작은 것 하나하나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죄 있는 자,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씨로 오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의 씨에는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정말 취약해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소개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의 말씀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에 우리를 끝까지 살려보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서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천지에 지으신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서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물에 발도 담가보고 또 밖에 나가서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명예, 쾌락, 소유 이런 것에 묶이고 매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두고 보시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사랑, 그리고 행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자녀가 게임에 매여 있고 또 핸드폰에 매여 있으면 이 속이 아니에요. 막 타들어가요.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묶이고 매여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귀가 닫혀지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그래서 답답해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묶여서 노예처럼, 죄의 종처럼, 정말 그것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즐거움, 평안, 사랑,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죄에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이상. 내 속에 오래 품은 죄가 마음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허망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진척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증을 통해서 이 허망함이 마음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요. 이 몸의 육체까지 질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의 것에 매이는 상황이 됐을 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에 매이냐에만 차이가 있는 거죠.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자가 되겠죠. 겉으로 볼 땐 열심히 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 그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또 얼마나 또 여러 가지의 것들로 상처로 받아서 그 상처가 곪고 또 곪아서 그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니면 정말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안에 쿵쿵 앓다가 결국은 이것이 질병이 되어서 내 육신까지 망가지는, 그냥 내 가족까지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인생입니까? 근데 이 세상을 이것을 업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운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팔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업보 팔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의 고리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떠한 질병이 있던 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죄가 계속적으로 대물림되어 있는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앞에 자녀로서 서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내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내 마음의 상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의 고리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죄를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던 모세, 종의 물과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종이잖아요.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후에 우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딱 살아봤는데 이건희의 아들이라서 내 통장에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수백억이 꽂혀져 있다.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여러분 그냥 좋죠. 입꼬리가 막 올라가죠. 모세는 종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못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 자녀는요, 부모가 어떤 상황이 되든 끌어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이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 세상의 온갖 것을 우리 앞에 계속 들이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딱 보고 그것을 집중해서 또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처도 계속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상처에서 계속 제일 많이 반응하는 것을 들춰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게 만들고 세상에 그것을 움켜쥐게 만들고 결국 그 상처에 매이게 만들고 죄에 매이게 되는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올 때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간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제시켜서 우리가 연합된 것을 파괴하는 것이고 가족됨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즐거움과 행복을 도적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을 떠나서 멸망이에요. 뭐예요? 영혼까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까지 하신다고요? 목숨까지 버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코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 맞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에 생계만을 의지하고 집중하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사랑과 기쁨을 도적질 당하실 것입니까? 세상에 온갖 좋아 보이고 오감을 자각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언제까지 빼앗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결단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다 결단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내 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진리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고백과 선포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와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